할렐루야. 오늘은 7월 30일 주말 토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즐거운 주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은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서 개구리 재앙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시는 분은 아래 주소를 클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8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2절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3절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4절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6절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7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8절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9절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10절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11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이다 하고 12절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13절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14절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15절까지만 봤습니다. 본문 요약은 이렇습니다.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지 않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둘째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바로는 개구리가 올라와 애굽 온 땅을 덮은 것을 보고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가 떠나가도록 요청하면서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모세의 강구로 개구리가 떠나가지만 바로는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또 보내지 않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질문과 묵상하기 1. 나에게 불편함과 성가심을 넘어 고통과 공포를 안겨주는 개구리 재앙은 무엇입니까? 2절 4절 보면 2절에 4절 네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네 궁과 네 침실과 네 침상 위와 네 신하의 집과 네 백성과 네 화덕과 네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가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기를 거절하자 여호와께서 무수한 개구리로 그의 온 땅을 치게 됩니다. 개구리 자체는 사람을 물건이나 재산을 해하지 않기에 사람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하죠. 하지만 두꺼비처럼 생긴 나일강의 개구리들이 애굽인이 가장 청결히 여기던 궁과 침실, 떡반죽 그릇에까지 우글거리자 사람들은 처음으로 개구리에게 공포를 느끼게 되죠. 작고 성가신 개구리라도 그것이 온 땅에 덮이면 온 땅에 침을 당합니다. 애굽의 요술사들도 개구리를 땅에 올라오기는 하지만 세상의 요술은 사람들에게 고통만 더할 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나에게 불편함과 성가심을 넘어 고통과 공포를 안겨주는 개구리 재앙은 무엇입니까? 지금 애굽에는 개구리 재앙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또 개구리 재앙을 면하기를 원하죠. 오늘 우리에게 불편함과 성가심을 넘어 고통을 공포를 안겨주는 개구리 재앙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인간관계에서 불편한 사람이 혹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에서, 이웃관계에서, 또 층간 소음 때문에 서로 불편한 관계로 정말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뭐 공포까지 주지는 않겠지만은 때로는 이렇게 상처가 있는 분들한테는 사람 자체에 만나는 것이 또 공포가 될 수도 있어요. 불편한 사람,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도 기도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물론 회개할 것이 있다면 회개도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는 개구리 장과 같은 그런 공포, 두려움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번 봅니다. 나의 기도를 필요로 하는 바로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하고자 내가 원수를 위해서 적용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8절 9절을 볼까요? 8절 9절에 보면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바로는 개구리 재앙을 경험하고 나서야 모세와 아론을 불러 개구리를 떠나가도록 여호와께 구할 것을 명령해라 부탁하면서 백성을 보내겠다고 약속을 하죠. 아무리 마음이 완악한 바로도 둘째 재앙부터는 여호와만이 재앙을 그칠 수 있는 분임을 조금 알았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애굽 왕과 신하 왕의 백성을 위해 간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간구의 시간도 바로가 정하게 하므로 그에게 여호와께서 재앙의 주관자이심을 보이고자 하죠. 오직 하나님만 높이고 전하려고 할 때 모세처럼 나도 원수를 위해 기꺼이 기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기도를 필요하는 바로에게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글쎄요, 우리가 바로 주변에 바로와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서로 중보기도를 하죠. 그 중보기도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죠? 믿지 않는 사람이 바로 바로와 같은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에게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는 당당한 모습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역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항상 기뻐하며 감사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사실은 위선적이라고 볼 수도 있을는지도 모르겠지만 위선적이 아니라 사실이 사실로 그렇게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보다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사람이 예수를 안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기죽지 마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하며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바로와 같은 나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내하면서 끝까지 그 완악한 마음을 돌이킬 수 있도록 인내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완악한 마음들도 깨져서 주님 앞에 나와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번 봅니다. 죄의 잔재를 치우지 않아서 내 삶에서 계속 나아가고 있는 악취는 무엇입니까? 당장 문제 해결만 구합니까? 죄에서 돌이켜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까? 13절에서 15절 부분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여 무더기를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는 개구리가 왕과 왕의 백성을 떠나도록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모세의 기도하는 말대로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의 강구로 개구리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죠. 사람들은 개구리의 시체를 모아 쌓아야 했고 땅에서는 악취가 났죠. 누군가 나를 위해 기도해서 내게 임한 재앙이 사라질지라도 우리는 내 속에 쌓인 죄의 시체를 보혈의 말씀으로 보혈의 피로 날마다 씻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바로처럼 다시 마음이 완강해져 불순종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회개하지 않으면 당장은 사건이 해결되어 숨을 쉴 수 있어도 실상은 내 삶에서 계속 악취가 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죄의 잔재를 채우지 않아서 내 삶에 계속 나고 있는 악취는 무엇입니까? 글쎄요, 여러분, 죄의 잔재가 남아서 내 삶 속에서 계속 어긋난 길로 가려 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아직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산다면은 그 역시 악취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남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내 삶에 악취가 나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악취가 제거되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작은 개구리라도 그것이 온 땅을 덮을 때 끔찍한 재앙의 됨을 보면서 죄를 하찮게 여기는 저의 교만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이 재앙의 주관자임을 기억하고 주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전하고자 대적을 위해서도 기도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죄의 잔재를 씻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다시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며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함께 찬양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고요. 내일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say